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마음, 지친 영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서로의 손길과 또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 가운데 우리가 더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평화를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시를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또 오신 또 오랜만에 기본 3달이죠. 3달 만에 뵙는 분들 우리 이쪽에 최경민 선교사님 또 김은진 선교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상엽 집사님 또 중간중간 뵈신 분들 계셨겠지만 헨리 또 우리 김선희 집사님 또 3개월 만에 처음 뵙는 분들 계시던데 우리 두 가정 위해서 또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정 집사님이 그 호빵 사진을 보내주셔서 오늘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환영하고요. 저희 성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시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서 정과에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회개 또 간구 그리고 중보의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한 주를 돌아보시며 개인적인 또 기도, 고백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기억하소서. 아직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게 하시고, 또 평범하지 못한 일상을 사는 모두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어린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시는 우리 분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종차별로 인한 고통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인 인종의 문제가 해소되고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평등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인류 모두가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지혜롭고 용감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평화와 화해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결심한 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나이와 상황에 관계없이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길 잃은 양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들이 가야 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뿐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찾고 그 비전을 위해 느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우리 교회의 그런 비전을 향해 나아갈 신앙의 동지도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친교 시간 모든 순서가 안전하면서도 은혜롭고 또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8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저희가 3월 15일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대면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그 12달로 되어 있는 달력으로는 약 3개월 만에 성도님들 얼굴을 이제 마주할 수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정말로 3개월 더 지나서 마주한 얼굴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1년 12달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그런 이제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력. 그래서 교회의 달력으로는 저희가 지난 그 3개월의 시간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사순절이라는 그 절기 한 반 정도를 보냈고요. 또 7주간의 부활절기가 한 주가 아니고 7주죠. 7주간의 부활절기를 지내고 또 지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까지 저희가 지냈습니다. 제가 방금 교회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절기란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그런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을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1년을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눈 그런 달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년 주기로 교회가 지키는 어떤 일정한 기간들 또는 축제들 그리고 기념일들과 그런 시간들을 교회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1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단위의 시간을 저희가 사는데 그 각 시기마다 그 각 시기에 따라서 관련이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그 생애를 기억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1년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을 갖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절기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교회 절기는 아주 크게 사순절 대강절 이런 게 있지만 크게 두 시즌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중 처음 6개월은 저희들이 잘 아는 그 한마디로 유명한 절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첫 번째 시즌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강절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의 달력은 11월 말에 시작을 하죠. 대강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에. 그래서 대강절, 그리고 대강절 이후에 성탄절, 성탄절 이후에 주현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오순절까지 이 기간들이 6개월 정도가 되거든요. 이 6개월, 처음에 그 6개월을 저희들이 또 하나의 그 절기로 구분을 하고 또 그 후반기 6개월이 있죠. 그 후반기 6개월은 사실은 이런 특별한 그 이름을 가진 절기들이 없어요. 그냥 저희는 오늘 그 주보에도 나와 있고 파워포인트에도 나와 있었지만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에서 성령 강림 후 24번째 또는 25번째 주일까지 저희가 쭉 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절기를 저희들이 일상력이라고 해요. 일상력. 이제 특별한 절기가 이름이 있는 절기 아니고 이제 일상력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ordinary time이라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지내는 거가 조금 다르고 개신교마다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보편적으로 개신교에서는 이 후반기, 그러니까 성령 강림 후부터 대강절까지를 일상력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ordinary time. 근데 이 일상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평범하지 않다 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일상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서 첫 번째 6개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6개월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런 사건들, 즉 예수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발생하는 배경하고 또 교회가 시작됐던 배경을 다룬다면은 즉 교회의 내적인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후반 그 6개월은 그런 교회 내적이라기보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파송되어서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돌아보고 또 구약의 말씀 또는 시편을 통해서 돌아보지만 중요한 것은 파송된 삶으로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교회력으로 그 하반기 6개월, 이 6개월 핵심 메시지를 파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1월 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이 일상력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 여섯 번째 이렇게 나올 때 벌써 성령님이 임하시고 6주간이 지났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파송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더 나아가 그 깨달았던 그 가르침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일상력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일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0장 전체 그리고 9장 이제 뒷부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자들의 파송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제자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셨다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고 우리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파송, 그 교회에서만 거의 많이 쓰는 단어 같아요. 파송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이제 파송, 교회에선 파송이라고 하는데 뭐 세상에서 파견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파견, 어디로 파견 보낸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임무를 주어서 그 어떤 역할을 하도록 보내는 것, 이걸 파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오늘 본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동일하게 어떤 특정한 임무를 위해서 어딘가로 보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파송이라는 뜻이죠. 우리 모두 파송을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어디로, 그리고 어떤 임무 또는 역할을 위해 보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죠. 먼저 우리가 파송받은 그 필드가 어디냐. 우리 최경민 선교사님, 이제 김문진 선교사님, 선교사님이라 파송이란 단어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아시아에 파송되셨을 때도 있으셨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미국 교단 본부에 선교센터 본부로 파송돼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내가 제자로서 어느 곳에 파송되어 있나, 그 필드가 어디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전에 예수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오늘 본문 시작인 그 9장 35절과 36절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36절과 같이 그 사람들을 보실 때 마음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서에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는 총 41번의 치유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 분량, 예수님의 말씀, 설교, 십자가 사건 모든 걸 통틀어서 10분의 1이 넘는 분량이 질병의 치유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설교나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하셨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대화의 기록의 40%가 치유와 관련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거의 그 반에 가까운 시간을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야기하시고 사람을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엔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정처 없이 헤매는 사람이 많았고, 또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거죠. 모두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유대는 그 이제 기원 후 1년, 그 시기죠. 0년에서 1년 그 사이인데, 그 시기는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가 식민지로서 통치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로마가 워낙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을 직접적으로 황제가 통치하지 않았죠. 그래서 로마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 중에 몇 명을 이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총독이라는 어떤 사람을 파견을 해서 그 식민지 지역을 통제를 했습니다. 또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잘 아는 빌라도라는 총독도 있었고, 헤롯이라는 그 로컬 왕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한테 이제 속여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로마 제국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했어요. 그래서 좀 잔인하게 통치를 했지만 어쨌든 그 잔인한 가운데 컨트롤을 잘 하면서 유대 지역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그 3명의 아들도 다 헤롯이거든요. 그 3명의 아들들에게 지역을 나누어서 그 유대 땅을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또 시리아 쪽 이렇게 통치를 하게 했는데,
그 권력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들 간에 서로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아들만 다퉜겠어요. 그 아들의 그 동조하는 세력들도 서로 싸움을 했었죠. 또 이 세력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등에 업고 싶어하는 로마의 어떤 그 정치 권력도 있었겠죠. 이런 세 가지 권력들이 서로 막 계속 투쟁을 하던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계셨던 때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는 집단들 간의 끊임없는 분쟁과 음모가 있었고, 또 고위층 암살, 그 다음에 암살을 했으면 또 잔인한 보복, 또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혼란을, 또 사회적인 혼란을 등에 업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약탈을 하기도 하고 강도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탈자 강도가 들끓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또 로마의 세금은 또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일반 사람들이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이 계속되고 또 아픔이 많았고 또 치유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런 혼란한 사회, 또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의 교회와 같은 그런 회당이 있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제사장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했어야 했는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랑 어떻게 좀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인지, 또는 그 정치화를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밀하게 지낼 것인지, 이런 곳에만 신경을 쓰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일상은 파괴되었고, 고통, 가난, 질병, 그리고 폭력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질병과 장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 것인가, 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선조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공황 상태에 저는 빠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신질환에 시달린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질환이 있었겠죠.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었고, 정신과 영이 정말로 피폐해진 사람들이 있었고, 은둔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갖고 사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리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신 것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이 많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렇게 추수할 사람들이 많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왜 회당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해야 할 그런 기능을 다 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을 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 사회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그 교회는 부정적 이미지의 그 종교 단체로 인식이 많이 되죠. 교회라는 게 이제 어떤 종교 집단이지만 이기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하고, 또 세상의 여느 조직과 다를 바 없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어떤 참된 삶의 길이나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내부자들끼리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떤 언어라든가 우리만 알고 있는 어떤 우리 안에 만족을 주는 활동하는 것에 집중을 하지는 않았나. 이제 그래서 정말로 사회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하지는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올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노력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이 교회가 아무래도 그런 공동체로서의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파송하셨던 것 같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그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교회로서 그런 돌보고 선포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일상 속에서
사도로서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파송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쭉 읽는데 10장 5절에 보니까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성도님들 이 말씀 들을 때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말씀인 것 같으세요? 좀 들으시면 이상하셔야 되는 게 더 정상이거든요. 왜냐면은 복음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그 지상명령이라는 명령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바울도 했던 일들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전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그런데 10장 5절은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온 인류에 대한 복음 전파라는 성서 전체의 메시지, 그런 전체적인 그 메시지와 신학에 반대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이방과 사마리아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거를 자세하게 이 의미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 말씀이 아닌데 이걸 아주 잘 해석하신 그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 그 번역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이 10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마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말아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심시키려고 먼 곳부터 다니지 말아라. 공공연한 적과 거창하게 싸우려 들지도 말아라.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거라. 즉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우리는 거창하게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하지라는 그런 거창한 신학적인 어떤 명제 또는 아이디어 또는 뜬구름 잡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라. 그보다는 먼저 바로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교회로서의 역할, 제자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역에 일상으로 가라는 말씀을 우리 일상역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지금 여기 내 옆에 사람에게 다가가 우리가 어떤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본문 9장 35, 36절 그리고 10장 5절에 의하면은 그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두 가지 큰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는 선포이고 하나는 힐링입니다. 하나는 선포고 하나는 치유, 힐링. 그 사역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하라는 것이죠. 선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프로클레임, 이제 뭔가를 선언하고 그거를 증언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선포란 무엇일까요? 제가 정리하는 선포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여기에 있다.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게 내 입뿐만이 아니라 내 손과 발로 즉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죠.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차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되 특별히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죽음과 어두움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실 계획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당신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 나는 먼저 부름에 받아서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으니 당신도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획에 함께하자고 초대하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여기에서 바로 나와 당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손과 발로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과 발을 통해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당신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힐링이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제가 한 글을, 짧은 글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김은교라는 그 국문학자가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시죠. 그 김은교라는 그 학자가 쓴 그 철엄이라는 윤동주 평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책을 받아서 아주 감동 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어쩌면 윤동주 시에 관련한 그 내용이 설교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책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김은교 선생님이 그 글을 쓰시면서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그 시의 일부를 인용을 하셨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집사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그리고 이렇게 쓰시죠. 네, 다음 페이지. 처럼이란 조사만 한행으로 써있는 시를 본 적이 있나요? 한국시가 아니더라도 영어시, 일어시, 중국어시에서 처럼만 한행으로 된 시를 본 적이 있나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윤동주는 알고 있었어요. 그 귀찮은 길을 행복한 길이라고 그는 씁니다. 타인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나누는 순간 개인도 행복한 주체가 되는 그 길을 윤동주는 택합니다. 김은교 선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희생의 삶을 살기로 한 예수님이 행복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처럼 나도 살겠다는 의지, 너무 아름다운 글입니다. 성서에는 다양한 치유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종류의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일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힐링이란 여기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찬란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슬픈 면이 있고 죽어가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란한 면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내 일처럼 예뻐해주고 또 기뻐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슬픈 면을, 또 아파하는 면을 발견했을 때 그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나의 고통처럼 느끼고 아파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이의 찬란함도 슬픔도 외면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나누는 것, 저는 그것이 힐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인이 얘기했던 것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새 계약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명령,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희는 올디너리 타임, 일상력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일상으로 바로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파송받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음을, 그리고 찬란함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힐링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파송하셨듯이 지금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한번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른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고 또 그들 옆에서 함께 힐링으로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만이, 은혜만이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집사님 그 장갑 일회용 장갑 두 개만 두 짝만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파송하던 그 10장에 나와 있는 파송의 구절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시잖아요. 12명의 이름을. 근데 제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이름에 제가 갑자기 확 평소에 가졌지 않았던 생각인데 갑자기 관심이 가더라고요. 한 명은 세리 마태, 또 한 명은 열심당원 시몬. 그 제가 그 로마 그 사회적 정황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 같은데,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바쳤던 사람이 세리 마태였는데, 열심당원 시몬, 여기서 열심당원이 뭔지 이제 성도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열심당원은 그 극렬한 그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로마를 아주 싫어하고 막 일종의 막 테러를 불사르면서도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리 마태하고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를 위해 또 일했던 사람, 로마를 너무 싫어해서 테러까지 하던 사람하고는 사실은 같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둘이 같이 제자가 됐다는 게, 와,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같은 권능을 주고 권세를 주면서 사랑하시고 또 파송하시고 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 과연 열심당원 시몬은 세리 마태를, 또 세리 마태는 열심당원 시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성찬을 또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또 다 같이 부르시고 또 떡을 떼시고 나누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처럼 이렇게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진 않겠지만, 저희들 크고 작은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만나게 되는 사람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원하셨던 거는 그렇게 다르지만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서로 실천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세리마태라면 나에게 열심당원 시몬은 누구일까? 내가 열심당원 시몬이라면 나에게 세리마태는 누구일까? 내가 과연 그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힘을 주시기를, 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들어 쪼개며 축사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계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마다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들을 그 자리에 초대하셨고 저 또한 이 자리에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도 성도님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성찬을 거룩한 예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이 자리로 가서 한 조각씩 빵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아무런 조건 없이 맺어진 한 지체요 가족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피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치유의 사역을 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널찍하게 쓰셔도 좋고요. 또 찬양은 사실 크게 안 부르셔도 돼요. 네, 크게 안 부르셔도 되니까 우리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 1절은 영어로 한번 하겠습니다. My peace,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 사랑.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시어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